성경 말씀을 봉독.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아멘. 네, 친형제간이고 친형제간을 넘어서 쌍둥이로 태어났던 두 사람이 70세 정도 될 때에 헤어지게 되는데 20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거죠. 옛말에도 해자 정리, 사람이 만나면은 언젠가 반드시 또 헤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언젠가는 또 떠나고 헤어지고 그런 거죠. 또 반대로 헤어지는 것 같지만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또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사람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야곱이 외가로 도망갈 때 그때는 언제 만날는지 기약도 없이 그렇게 갔지만은 결국은 또 이렇게 2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다시 말하면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밤새도록 천사하고 생씨름을 하고 그렇게 했던 야곱이 결국은 이제 날이 새니까 글쎄 천사가 뭐라고 축복을 했다고 하지만은 하여간 지금 처자식이 다 건너갔는데 자기만 좀 안 건너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림을 좀 보실까요? 그림을 보면은 이게 야복 강인데 이게 강 맞나요? 너무 초라하죠. 아마 제가 갔을 때도 물이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발도 씻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대로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데 그 자식을 나누어 리아 편의 자녀들도 라헬과 두 여종에게 또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여종들의 자식은 맞아 죽어도 괜찮나? 앞에 또 세우고 리아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이제 형이 에서에게 맞아 죽을 때 맨 뒤에 맞아 죽도록 자기 좀 아끼는 라헬과 요셉과 야곱이 인간적으로 제일 소중하다 싶은 라헬, 요셉은 제일 뒤에 두고 이렇게 옹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형 에서를 하나님 천사에게 무슨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에서를 여전히 못 믿어하고 두려워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그 뒤에 라헬과 요셉보다 더 뒤에 자기가 제일 소중하고 그 다음 소중한 게 라헬과 요셉이고 그 다음 소중한 게 레아고 제일 덜 소중한 게
맞아 죽어도 제일 먼저 맞아 죽게 할 게 이제 여종들에게서 난 사람들 뭐 이렇게 그 야곱의 속셈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그 술수를 이렇게 쓰면은 그 뭐 안 보일 것 같아도 사람들의 눈에 결국 다 보이게 돼요. 감추인 거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사람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만큼이라도 좀 변하긴 변한 거예요. 외가에 있다 오면서 친형제가 아니고 쌍둥이인데 여간 잘못해가지고야 막 7번 절하고 벌벌 기고 말이야. 그래 하겠어요. 근데 그 자기 아버지의 그 장자가 받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에 한 20년 동안의 야곱의 가책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것은 에서의 입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 어떤 그런 확답을 받기 전에는 그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이제 이런 뭐 한때를 치면 한때는 또 피하고 뭐 그리고 뭐 여종들 새끼들 뭐 앞에 놓고 그 뒤에 리아하고 그 아들들 놓고 그 뒤에 라헬하고 요셉 놓고 맨 뒤에 이제 와가지고 에서가 겁이 나니까 7번 땅에 막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히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둘 다 울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너무 멀어져서 현아에 뭐 형제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리브가가 쌍둥이 한 번밖에 안 낳고 끝냈으니까 하늘 아래 두 형이간밖에 더 있습니까? 에서가 달려서 그렇게 피차 우는데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하는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지요.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또 라헬로 더불어 나와서 절하니 그건 그렇고 에서가 또 말이에요. 에서가 가로되 이들 말고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또 때가 또 무슨 까닭이냐. 지난번에 제가 세어봤잖아요. 우리 막 뇌물을 7띠로 나누어서 줄줄이 막 보냈는데 330마리 좀 보냈어요. 뭐 야곱이 가진 게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대단한 띠거든요. 일반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기도 어려워요. 자기 소유도 있고 좀 형에게 뇌물을 바치려고 보낸 게 330마리인데 그 330마리도 대단히 큰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면이다. 형님이라고도 안 하고요. 주께라고 이렇게 막 높이고 벌벌 떨고 그렇게 합니다. 에서가 그러되 아이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도 족하게 있다야. 네 소유는 그냥 내게 둬라. 너 그거 안 받아도 나도 전혀 부족하거나 하지 않아. 야곱이 그러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뭐 사람이 뭐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맞아 죽어야 되니까 소유냐 존재냐 할 때 존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소유를 330마리 가축들을 형에게 바치고라도 어떻든 형의 마음이 풀어져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그 보복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야곱의 심리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소서 하고 그게 강건하니까 뭐 마지못해 받기는 받았습니다. 에서가 그러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두 도화시거니와 자식들이 어리고 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다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급히 몰면 모든 떼가 다 죽을 겁니다. 청컨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서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산으로 가서 형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에서가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그럼 내가 뭐 내 종자 몇 명을 네게 머물러 둘까? 야곱이 그러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흔연히 그저 세일로 회정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앞에는 그 땅이 무슨 땅인지 모르지만은 야곱이 처음으로 이제 거기다가 한동안 뭐 정착을 뭐 유목민인데 영구 정착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그 양떼를 치기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봐서 거기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샀습니다. 그 밭을 샀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뭐 채소라도 심고 좀 머무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거기서 이제 사실 이제 에서가 딱 이제 그 상봉할 때 만약 우리가 그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글쎄, 정확하진 않지만은, 예삼촌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야복강까지 온다고 하면은, 그 거리가, 글쎄, 뭐, 양떼를 거느리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아무리 뭐, 젠걸음 오른다 할지라도, 한 달 훨씬 넘어 걸렸어. 한 달 정도. 그 먼 길 여행을 왔지. 어디 가서 이발을 하며, 또 원래 또 수염은 또 안 깎아요. 야곱의 나이가 벌써 90세야. 91세나 92세나 그래 됐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또 천사고 씨름을 해가지고 머리는 헝클방클이지 땀이 나고 막 떼국은 쪼르르 흐르고 또 한두 배는 얻어맞아가지고 또 위골나서 쩔뚝거리고 그 모습이 뭐 그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 에서가 볼 때 틀림없이 어디 가서 싸워가지고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 같아. 어떤 놈이야 누구야 이름만 딱 대. 내가 손봐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너와 동행을 하겠다고 할 때 야곱은 같이 가는 걸 꺼려합니다. 여기 자기 양떼가 어리고 자식들이 유약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지만은 형님하고 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이거 가다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지금 서로 안고 울고 했어도 그런 상봉의 감격이 가라앉고 나면은 그건 그렇고 말이야 하면서 또 그 옛날 문제를 갖고 나면 그 부담되니까 형 에서와 동행하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서는 그래도 동생이 안쓰럽고 못 믿어서 보디가드로 내가 우리 종자들 며칠 좀 붙여줄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오랜만에 만났으면은요 둘 다 사람 된 도리를 말하자면은 자기들 예물을 받고 아니면 야곱은 자기가 겨우 용서받고 안 맞아줬고 이런 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게 그 어머니 아버지 지금 못 본 지가 20년 됐잖아요. 그러면 에서하고 야곱이 만나자마자 적으나 사람 같으면은 그래 아버지는 안녕하신가 형님이 가끔 가서 뵈었습니까? 내가 볼 때 안 간 것 같아. 그 에서의 아내들 해족속 가난 여자 둘이 하고 또 이스마엘 자손의 어떤 딸하고 다 해봐야 리브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간 후에 에서도 세일산으로 가서 다시는 아버지하고 딱 발 끊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버지를 뵈러 가자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한 3, 4일 정도 가면은 아버지가 있는 부엘셰바까지 갈 텐데 안 가고 에서로 가버리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거기서 이제 밭을 사가지고 아예 눌러 앉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터지느냐 34장 봐요. 레아가 야곱에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이 보러 갔다는 거야. 그때가 글쎄 디나가 몇 살 됐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어린 소녀입니다. 10살도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10살쯤 됐을란가. 아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아가 그 아들을 6명을 낳고 나서 디나를 낳았거든요. 그러면 봐요. 레아가 쌍둥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연년생을 낳았어도 6년은 걸리고 7년은 걸렸다고 보면요. 20년 중에서 열몇 살 야곱이 또 7년 있다가 처음에 7년 있다가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아마도 이 디나는 정확하진 않지만은 10살 안팎쯤 됐을 거라. 전보다 11명, 디나가 자기까지 12명이 태어났지만은 몽땅 남자들이야. 저 이집 갔다 이 집도 다 남자만 있잖아요. 다니엘 집에. 만약에 딸이 하나 있으면요, 또 여자아이는 또 여자아이들하고 또, 사귀고 우리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 여자아이를 보러 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성폭행을 한 거야. 그 어린 걸 끌어들여가지고. 뭐 여자아이가 좀 빨리 크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어린 여자아이를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성폭행하지 말고 정식으로 먼저 그 딸의 아버지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고 해가지고 무슨 같이 살아야지 성폭행부터 먼저 해놓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있다가 세겜의 아비 하몰이라는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러 찾아왔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성폭행은 오늘날도 큰 죄에 속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더 했죠.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의 딸을 열련하여 하니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원컨대 뭐 이왕 일이 된 거 그를 세겜에게 주어서 그 안에 그냥 삼게 해주시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여기 머물러 그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건 다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내가 응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한다. 할례도 받지 아니한 것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어. 얘는 우리의 큰 욕이 돼. 우리 가문에는. 그런데 이같이 하면 너희 허락하리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 아비 세겜이 좋게 여겼다는데 이 할례가 이스라엘에게만 있은 것 같지가 않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 다른 민족에게도 할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됐어요. 러시아를 갔더니 러시아 남자들은 전혀 그 할례를 안 하고 포경 수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5월달인데도 그때요 눈이 벌벌 나리고 굉장히 춥고 바람이 모스크바가 뭐 대단해요. 5월달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사우나하고는 다르고 그런 이 떡갈나무나 자작나무 잎을 풀을 때 위에서 말려 두었다가 이것을 이제 물에 담가 가지고 적셔 가지고 사람의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치면서
근데 참 사우나하고는 좀 다르고 무슨 그런 희한한 그 러시아 말로 바냐라고 하는 그런 목욕 시설인데 그게 뭐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낸다는 거예요. 그 아주 귀빈이나 뭐 고관 대작들에게나 대접한다는데 저기 그거 가서 이제 하루 그런 시설에 갔는데 그쪽 남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뭐 다 할례를 안 하는 걸 볼수 있어요. 러시아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할례라는 개념이 없는 게 아닐 텐데 그래 나하고 다른 날에 그 강의 시간 따라 다르니까 갔던 그 강사 목사님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도 전혀 할례를 하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여기 순 거짓말인데 너무 이 사람들이 디나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받게 돼요. 할례를 받고 지금처럼 뭐 수술하는 그런 기술이나 의술이나 수술 또 봉합 기술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흑요석이라고 하는 그 돌 중에 굉장히 날카로워 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깨면은 유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렇게 면도로 하면 면도가 나갈 정도의 돌이 그렇게 깨진 흑요석이라는 돌이 있어요. 그걸 이제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구하면 그걸 가지고 뭐 수술했다 그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든 수술 받아 가지고 한 사흘 좀 되니까 뭐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이 몸이 부어 가지고 뭐 걷지도 못하는 거다. 그런데 몰려가 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돼 가지고 사람들 거기서 그 세겜 사람들 미처 걷도 못하는 사람들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습니다. 자기 여동생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시몬과 레위 그 레아 소생이 디나기 때문에 이 둘이 가지고 다른 사람 여러 사람 돼가지고 세계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남자는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세겜이 뭐 자기 동네 사람들 가가지고 설득하는 게 어렵잖아요. 자기만 아니고 그 집안에 뭐 세겜 동네 사람들 내지는 뭐 그 종들 뭐 남자나 남자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했는데 23절을 보면요.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또 못된 놈들이야. 할례를 일단 받아가지고 디나를 데려온 후에 나중에 가서 그들이 가진 거 다 빼앗아 버리면은 그들 뭐 야곱이 가진 거 다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도 못된 놈들이야. 시몬과 레위도 못됐지만은 아주 그 못된 놈들. 다만 그 말따라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비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불식간에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질까지 했는데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래도 그렇지.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모든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고 그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질을 했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이놈들아 나로 이 땅 사람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피 냄새를 풍기게 한 거야 이놈들아. 나는 숫자도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지 않겠나. 시몬과 레위와 이런 놈들이요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그 가지는 않아도 그렇게 노략질까지 하고 남자는 남자 다 죽여버리고 이래서 야곱은요 지금 가나안 땅 이제 막 들어오면서부터 그 숲곳에 있을 때 세겜하고 거리가 멀지 않은데 거기서 이런 끔찍한 다른 강간을 당하고 거기에 보복으로 세겜과 그 아비 하몰과 그 동네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걸 다 노략질하고 뭐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라. 그 뒤에요 35장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야곱이 급할 때는 하나님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급하나 마나 아버지를 찾아뵙는 그런 것도 인간된 도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들, 많은 설교자들이 야복강 건너기 전에 야곱이 천사에게 실험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이겨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복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무슨 축복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살인을 하고 세겜 사람들 피 냄새를 풍기게 하고 이것뿐이지 아세요? 그 뒤에 베델로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그 얼마 안 가서 아시는 대로 라헬이 그 베냐민 낳다 또 죽잖아요. 무슨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데 이렇게 불행이 겹치고 이렇게 되냐고. 하여간 야곱이 이에 그러니까 자기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야곱이라도 내가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뭐이 잘못됐는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 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 거예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딸 디나가 강간하는 이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야곱이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깨지고 반성하고 그런 면들이 조금씩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 이게 다가 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지난번에 라헬이 자기 친정 아버지 드라빔 우상 그런 거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야곱이 또 그게 마음에 또 걸렸던 것 같아요. 제발 이제 이방 신상 그런 거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좀 바꾸라. 여러분 옷이라는 거 아무렇게나 입을 수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면요 말도 행동도 생각도 아무렇게나 합니다.
그 옷을 단정하게 정갈하게 입는 것도 중요한 거라. 옷이 뭐 아무거나 입으면 어때? 마음만 순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입는 의복에 대해서 여러 군데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옷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예배 시간에 올 때 입고 오는 옷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전에는요, 제가 잔소리, 쓴소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무슨 몸매 자랑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막 몸을 다 드러내가지고 이리 오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 어디 가서 뭘 자랑하겠다고 몸을 다 드러내고 그리 오는 거예요. 성경은 몸을 가리라고 해요. 의복도 바꾸라는 거예요, 의복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음식도 바꾸고, 의복도 바꾸고,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제 제목을 베들로 올라가자. 올라갈 때는 제일 첫째 버릴 게 있어. 그 이방 신상.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기독교인이 꽤나 미신적입니다. 상당히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바꿔야 돼.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 그러니까 라헬 하나만 갖고 온 게 아닌가 봐요. 리아도 있고 몸종들도 있고 다 숨겨가지고 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신이라고 하는 거 볼 때 하나를 보고 라헬이 갖고 있는 그 하나만 문제된 게 아니고 꽤 여러 개 있었나 돼.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 이 귀고리인데, 귀고리에 거기 귀신이 붙어가지고 귀에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그런 어떤 또 미신적인 게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다 빼다가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그 우상단지 세겜 근방 묻어놓은 게 있을지 몰라요.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는 없었다. 사실은 늘 그랬어요. 늘 그랬는데 야곱은 지금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이 한 짓이 있잖아.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이 그 이웃에 있는 어떤 부족들하고 이렇게 동맹이 돼 있는지 아니면은 혼맥으로 인맥으로 연결돼 가지고 불행을 겪었다 하는 말을 듣고 야곱 족속을 응징하기 위해서 막 주변에 어떤 부족들이 일어나 가지고 급습해 올란가 막 이런 불안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올라간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옛날 베델은 그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던 적이 있기 때문이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름을 알론 바굿, 애곡의
알론 바구스이란 말이 애곡의 상수리 나무. 그래서 유모가 죽었지만은 많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볏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그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베델이 잊지 못할 장소가 되겠죠. 저는 20년 전에 밧단 아람으로 갈 때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물론 뭐 꿈에서 만난 거지만은 20년 후에 돌아와서 디나 일로 굉장히 또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자기가 베델에서 잠잘 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던 곳에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는데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 하는 것은 그 에브라다라고도 하죠. 베들레헴 그 근방입니다. 거기가 이르러서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벤노니 슬픔의 아들. 아이고 이 벤노니야 슬픔의 아들아 이놈아 하고 불렀는데 나중에 그 야곱이 그 이름을 다시 고쳐가지고 벤노니라고 라헬이 이름했던 것을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고쳤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다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뭐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죽는데 아무리 봐도 라헬이 너무 젊어서 죽은 거예요. 야곱을 만난 지가 뭐 20년 넘어 됐는데 글쎄요 20년 넘어 됐다고 손쳐도 20살쯤에 결혼했으면 40살 정도 하여튼 50살 50도 채 안 됐을 때 아마도 그 라헬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뭐 씨름에 이겼다든지 뭐 천사가 축복했다든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그 고통이 연속돼요. 이 사건 후에 지금 이 사건이 난 게 뭐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안 가서 루벤이라는 녀석이 이 큰아들 아니야? 이 야곱의 큰아들이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린 그 피냄새를 풍기게 돼가지고 아무도 그 야곱 집 구석하고 집안하고 딸을 주고 뭐 할 일이 잘 안 되는 거라. 그건 뭐 모래는 굵어가고 하는데 그 외삼촌 쪽으로 뭐 원래는 또 가야 되는데 장가 들려면은 거기는 뭐 다시는 돌무더기 넘어가지 않기로 또 맹약을 했지 말이지. 그래서 자녀들 결혼을 못 시키고 있었는데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한 거요. 에델망들 지나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걸 또 들었어요. 참 속이 상하죠.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그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를 서불러 여기 이제 6명이 레아 소생들이죠.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이 단과 납달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gad과 아셀인데 야곱의 아들들이었어요. 자, 이 다 바다람에서 거의 다 나왔는데 베냐민만 베들레헴 근방에 와서 낳았고 나머지는 디나까지 12이 거의 다 바다나람에 살 때 이미 나왔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즉 그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하던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고 헤브론이라고도 합니다. 뭐 그때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그리고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쪽에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영 뭐 그 이삭이 그 거의 뭐 그때 벌써 20년 전에도 눈이 어두워서 눈으로는 예선지 야곱인지 몰랐잖아요. 음성을 가지고 분별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 20몇 년 후에 이렇게 이제 와서 보니까 결국은 늙었다는 거예요. 180세나 되니까 환갑을 3번 맞이한 거죠.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요. 그리고 기운이 지나여 죽어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 뭐 병이나 암이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가셨다. 자, 이 이후로도 야곱의 집에 밀어닥치는 그런 아픔과 불행과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이런 건요 계속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팔려간 때가 한 17살쯤 될 때 팔려갔어요. 조금 이따 팔려가거든요. 37장에. 그 요셉 팔려가서 팔려갈 때 17인데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만날 때 39살 됐다는 거예요. 그럼 39년에다가 17세 빼면 22년 앞으로도 야곱이 겪을 고통이 22년 동안에 혹독한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계속돼요. 하나님이 뭐 야곱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버린 거 아니야. 그런데 늘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잘 안 돼. 아무 데 가서도 뭐 본인이 실수하기도 하고 아들들이 문제가 돼. 또 시몬과 레위뿐 아니라다.
그리고 이제 이게 4명의 여자가 13명을 낳았기 때문에 디나까지 이게 화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야곱이 뭐 이런 가족들을 잘 건사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나 후덕한 마음이 이런 게 아니고 꽤 옹졸하거든요. 야곱이 하는 거 보면은 라헬을 물론 라헬이 뭐 젊을 때 그 아름다웠다, 특별히 뭐 아리따운 모습이었다 그렇기도 하고 또 너무 살 만큼 살고 가도 아쉬운데 나이 뭐 한 50, 60도 안 돼서 그때는 뭐 170, 181이 살 때인데 요즘 말로 하거든요 30대에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 30대나 40대 초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37장에 가면 또 이따가 또 그 좋아하는 요셉도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자기의 밀어닥치는 이 환난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뭐 소위 말해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야곱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야금야금 다 사라져요. 나중에 아는 대로 뭐 우리는 알지만 그때 야곱은 뭐라지? 베냐민도 사라지지 않아요? 시몬도 사라지고 유다는 집을 나가고 자, 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런 수많은 그 환난과 시련과 고통들이 참 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 가지고 돌아온 거 해가지고 나중에 그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날 때까지 하면은 60년은 돼요. 그 기간이 약 60년쯤 되는데 그 60년 하고 그 이전 바다나람 가기 전에 70년 정도 하면 130년 아닙니까? 130년. 그러니까 그 130년을 한마디로 이렇게 야곱이 줄여서 말할 때 내 나그네 길에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36장은 집에 가서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에서 자손, 그 야곱은 그랬고, 그러면 에서 세일산에 둥지를 틀고 있던 에서 자손들은 뭐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짧게 다룹니다. 에서 자손은 짧게 다루고 다시 이제 37장에 가서 이제 요셉 꿈 이야기부터 요셉 사라지는 이야기까지 그렇게 이어지면서 야곱에게는 요셉이 사라졌을 때가 아마도 야곱 고난의 한밤중이 아니었을까. 라헬 죽은 것에도 기가 막히는데 요셉까지 또 사라지고 할 때 그 야곱이 속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숙검댕이가 됐을 것 같아. 자, 36장 집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나그네 길 130년을 걸어가는 중에 그 60여 년간 이어지는 반복되고 거듭되고 점점 가중되는 그런 고통의 날, 시련의 날들을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린 것도 아니요, 잊은 것도 아닌데도 야곱의 삶 속에 그런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칠흑 같은데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담력을 가지고 야곱처럼 이 어려움의 시대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